모든 일에는 그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제 주인과 종들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에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주인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뭡니까?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에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목적보다는 과정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종은 과정이 없습니다. 받은 1달란트마저 잃을까 하여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있는데 과정이 없는 1달란트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모든 과정은 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 이주지요.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과정이 정당하지 않는 목적은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들어가신 어느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을 모셨다. 장모님에게 잘해드리세요.
그러던 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됩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열병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열병입니다. 기업인들의 열병입니다. 지역주의 열병입니다. 이념 간의 열등입니다. 세대 간에도 열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열병 아닙니까? 열병. 다 해보셨잖아요. 열병을 치료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셨나요? 이 베드로 장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셨나요? 예수님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온 가버나움에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성공 안 해보셨나요? 성공의 비결은 좋은 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은 열방의 좋은 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문입니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 불문하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나요?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배 중심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줄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것이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을 못 들어서 갈증을 느껴야 되고 말씀을 못 들어서 굶주림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는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광경을 보신 주님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합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갚으려고? 1,000만 원 갚아야죠. 그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는 못할 망정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용화사에 가면 옛날 주지 스님하고 내가 가끔 만나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하고 그 스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신앙이에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니까요.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 그 당시 신성모독죄는요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다는 그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제사함 받으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건 치유죠.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치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어렵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고 어떤 말이 더 어렵습니까?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것은 쉬워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은 쉽다고요. 씨름 선수가 씨름이 쉽고 가수가 노래하는 일이 쉽듯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은 매우 쉬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제사함 받으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으려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으라는 말씀은 주님 입장에서는 어렵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운 일을 버리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세상 권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희생이 권세입니다. 내가 몇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간증을 하려다가,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하면 누군가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간증밖에 못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했던 간증인데 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어느 전도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를 막 때렸습니다. 내가 엄청 맞았어요, 내가. 그런데 밑에서 이제 부목사들이 그 전도사가 담임 목사 때리는 걸 알고 올라와서 막 이게 제재를 가해요. 제재를 가해도 막 소용이 없어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면서 나를 더 때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난 내려가서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도사를 불렀어요. 네가 나보다 권세가 있냐? 내가 너보다 더 권세가 있냐? 왜냐하면 한 달 후면 이 사람은 목사 안수 받아야 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못 받아. 못 받지. 담임 목사 때린 사람을 누가 목사 안수 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다 권세가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네가 힘이 더 세냐 내가 더 힘이 세냐 말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나보다 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태권도 유단자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목사님이 더 힘이 세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다.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다. 권세는 쓰지 않아야 권세다.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해라.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됩니까? 한 달 후에 목사 안수 받고 12월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권세가, 기독교 권세가 뭔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랑이 됐네요. 자랑은 아니요. 그래도 제가 잘했잖아요. 그거 저 교단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안 주고 그렇게 복수해봐야 뭐가 좋아요. 그냥 눈 감아줘야지.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지. 교회가 말하는 권세는요, 희생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걷고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주 늘 안아주시니 찬양자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옆에 분하고 손을 한번 잡고요. 가능하면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기까지가 박수 쳐도 돼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소문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소문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포교회도 36년 동안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섰다. 사업이 어려워서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문둥병자가 치료되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떴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12년 혈루병이 사라졌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간질병이 사라졌다. 고창병이 없어졌다.
꼬부라진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기독교의 소문을 듣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소문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식당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소문입니다. 맛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도 소문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쳤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당신에게 있었던 소문이 내 소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라 안 그랬는데 뭐 따라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주님께 왔습니다. 소문을 자기 소문으로 만들려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장애물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사람 장애물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반드시 사람 장애물이 생깁니다. 사람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장애물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3일만 피해 보세요. 피하는 거예요. 사람 장애물을 피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김 집사 만나자. 그걸 참으려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상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장애물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사람 장애물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이 장애물입니다. 지붕은 환경 장애물입니다. 지붕이라는 환경 장애물은 피하면 안 돼요.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환경 장애물을 뜯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요. 남의 지붕을 뜯었으니까 그 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 장애물을 뜯으면 일시적으로 손해가 와요. 예배 드리려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손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아야 돼요. 뜯어야 돼요. 정면 돌파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 장애물은 피하고 환경 장애물은 뜯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그 행동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사함 받으라. 모든 질병은 죄에서 출발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말씀 듣는 게 행복이에요.
모든 질병은 죄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제사함 받으려면 주님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치료는 쉽지만 제사함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부터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향해 제사함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목적이죠. 그러나 제사함 받는 일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병 고쳤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병 고치는 목적보다 제사함 받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과정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일반적인 신앙 형태는 어떠합니까? 사람 장애물은 뜯으려고 하죠. 김집사 만나자,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3일만 피하시면 이깁니다. 환경장애물은 피하라고 하면 안 돼요. 환경장애물을 되게 피하잖아요. 사람 장애물은 뜯으려고 그러고 환경장애물은 뜯으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반대로 해야 돼요. 환경장애물은 뜯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신고하는 게 뭐예요? 세금도 다 안 내고 파산 신고하겠다고. 내가 2부 예배 때는 생각이 났는데 3부 예배 때 파산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파산 신고하고 고향으로 시골로 도망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정면 돌파하자.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로 계속 기도할 테니까 정면 돌파하자. 그 집사님이 도망가려다가 안 가고 목사님이 정면 돌파하라고 그러니까, 환경은 뜯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승승장구야. 지금은 거의 재벌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소문이 중요합니다. 장애물 극복이 믿음입니다. 장애물 극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중요시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장애물 극복 역시 과정입니다.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독교의 소문이 우리 모두의 소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